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고 진리의 말씀이 공간을 창출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만남들이 실은 내가 계획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선하시고 계획하신 만남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부모님 밑에 자녀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눈이 맞아서 콩깍지가 끼어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은 그에게 또 나에게 서로 필요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만남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어디를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몹시도 무더운 어느 날 그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자신이 거하는 장막, 텐트죠, 그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서 세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무더위를 뚫고 그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잠깐 쉬었다가 가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손님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실은 그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 그 세 사람이 누구예요? 자, 러시아 사람이죠. 안드레이 류트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들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저 뒤에 보면 나무가 보이죠. 가운데 사람 뒤에. 저게 바로 마므레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 가운데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왼쪽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 아브라함은 만남 속에서 누구를 섬겼냐면,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상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바울이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름 뜻은 뭐냐면요, 뜻밖의 만남이란, 뜻밖의 만남, 또 행운의 만남, 이런 뜻이에요. 자, 바울은 뜻밖의 두기고를 만났지만 실은 그 만남을 바울은 참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요, 바울이 쓴 신약성서 13권 중에 반 이상이 그 끝부분에 가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항상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은 맨 끝장이 16장인데 16장에서는 무려 실명으로 34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은 복음의 열매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열심히 땀 흘리고 뛰는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뛰는데 그 복음의 열매가 뭐냐면 공적이나 업적이나 어떤 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을 갈멜산에서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에요. 근데 그 가뭄 가운데 갈멜산 정상에 가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7번 기도했더니 조각구름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더니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난한 과부를 평생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분의 남편과 같은 아들이 급사를 하자 그 죽었던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을 열왕기하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에녹처럼 하늘로 살아서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다닙니다. 그 왜 다니냐면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있는 선지학교, 신학교의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스토킹처럼 끝끝내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바로 대머리인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길갈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또 따라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여리고까지 쫓아오고, 나중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도 끝까지 따랐다가 그가 떨어뜨려준 겉옷을 입고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복음의 열매는 엄청난 일들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해서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득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솔로몬이 하는 얘기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새로 했다고 했지만 그건 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한 일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업적을 남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겠냐고요. 우리한테 유익한 거죠. 그럼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는데 예수님이 온 유대 땅을 밟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애쓰시고 힘쓴 것은 뭐예요?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셨어요? 아니에요. 12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을 세우고요,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 기적을 베풀고 또 수많은 일들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일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복음의 열매로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웃사랑 김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수들이 많아서 김장을 기가 막히게 잘 담그시죠. 그런데 여러분, 김장을 잘 담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김장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어떤 분들이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또 그 김장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분들이 함께 좋은 일 하러 오셨다가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지, 김장을 잘 담궈서 소문나는 게 핵심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귀한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복음의 열매는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려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데 힘씁시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일 때문에 사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저처럼 엉뚱한 걸 집어넣고 그러더라도 같이 우리가 땀 흘려서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고 서로 웃고 기뻐하고 또 서로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웃사랑 김장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엘리야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까지도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구를 세웠다고요? 두기고를 세웠어요. 그럼 두기고를 어떻게 세웠을까요, 바울이? 자, 우리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두기고를 세우는 방법은 뭐냐면요, 인격으로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인격으로 두기고를 세웠어요. 그래서 인격이 사람을 세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인격이 사람을 세웁니다. 그럼 인격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성품을 생각해요. 나의 어린 사람도 존중해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대하지 않고 그들을 진심으로 공손하게 존중해주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인격으로 세웠는데요, 그 인격으로 세운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두기고를 부하나 또 내가 이렇게 데리고 함께 사역하는 밑에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하는 것처럼 존중하고 섬김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게 인격이에요. 상대방을 동등하게 귀한 분으로 대하는 마음이 인격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가 대체 어느 정도 친밀한지 한번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21절 그리고 22절을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나의 사정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지금 바울은 어디 있냐면요, 로마 감옥에 수감돼 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명목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예요. 그런데 두기고가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소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바울이 매일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비전과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바울과 두기고가 평상시에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 안 하는 관계요? 대화를 많이 하는 관계예요. 심지어는 비전과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다 함께 공유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나누는 그런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같이 호흡을 많이 맞추면 눈빛만 봐도 어디로 가는지 안다잖아요. 이심전심 그런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는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 자매간에 그런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인격적인 관계가 평상시에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들 사는 걸 보면,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 옆에 사람들이 많이 붙던가요? 가시 같은 사람에게 많이 붙던가요? 난로 같은 사람들에게 많이 붙던가요? 매정하고 인색하기 그지없고 가시 같은 말로 쿡쿡 찌르고 사람들을 하대하고 반말이나 하고 이런 비인격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피해 다닙니다. 비록 그 사람이 사장일지라도, 그 사람이 권력이 있을지라도 그때뿐이에요. 그 사람 딱 내려오면요, 다 떠납니다. 왜 그러냐고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격려하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다독여주고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넉넉하게 베풀고 따뜻하게 대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은 사람이 붙어요. 왜냐하면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왕춘교회 한 분 한 분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왕춘교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님들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저 언니는, 저 형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하고 존경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생을 살면서 사명처럼 만남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00년 전에 책을 냈는데요. 마틴 부버라는 분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독일 철학자예요. 이 마틴 부버가 쓴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에요. 나와 너. 이게 짝말이라. 양말이 오른켤레 왼켤레 있는 것처럼 나와 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는 거예요. 너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면 한자 사람 인자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를 파악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있고 너가 있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부버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를 딱 두 줄기로 요약을 했어요. 저기 보시면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 and you. 근데 you보다도 훨씬 더 높여서 쓰는 말이 thou라는 말을 써요. 지금 옛날 영어 고어인데 훨씬 상대방을 높여줄 때 쓰는 말이 thou라는 말을 써요.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 만나서 you라고 하는 것보다 thou라고 하면 그 사람들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I인데 상대는 it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는 부분은 I and you예요. I and thou예요. 나와 너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를 대할 때 나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대하면 실은 you가 아니고 it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욕심과 나의 수단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시키고 객체화시키고 대상화시켜서 대하면 실은 그 사람을 it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부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내가 상대방을 thou, you로 존중해서 대하면 나도 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it으로 대하고 하대하고 수단으로 대하고 물건으로 대하고 그때뿐인 걸로 대하면 내가 it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깊이의 말씀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it으로 대하고 하대하면 나는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it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thou로 대하고, 내가 내 배우자를 진심으로 존중해서 thou로 대하고, 내가 서비스 기사님을, 내가 만나는 창구에 있는 은행의 직원을, 만나는 사람들을 공손하게 대하면
실은 그 사람도 다우가 되지만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 품격 있는 아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이스로 대했나요? 아, 저 중풍병자 내가 고쳐가지고 내가 유명해지리라. 이스로 그렇게 대했습니까? 예수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죠. 손가락질 받고 천대 받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문둥병자, 중풍병자들을 진심으로 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나와 다우로 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천하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스로 대한 거예요. 이스로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상대를 대할 때 너로 대하는 거예요. 다우로 대하는 거예요.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격으로 대할 때만 사람이 알고 그 사람이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남편,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대할 때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왕춘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저 왕춘교회 성도님들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 저 왕춘교회 성도님들만 만나면 내가 마음이 따뜻해져. 저 왕춘교회는 난로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야 하는 소문이 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인격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그럼 이런 인격성은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어디로부터 흘려받느냐? 오늘 말씀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 자신이 두기고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누구로부터 인격성을 공급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배웠어요? 누구로부터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비인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게 비인격화 되냐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나이다 하고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을 다 알아요. 아, 저 자녀가 아직은 철이 안 들어서, 아직 믿음이 안 자라서 나를 자기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생각하는구나.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건 뭐냐고요? 우리가 작정 기도, 아니 기도 시간, 그게 아니고 24시간을 매일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내 속의 비전을 얘기하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관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예수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내 삶을 주장하시길 원하세요. 그분은 내 삶을 가장 복되게 이끄신다고요. 왜 혼자 하려고 하냐고요. 항상 그분하고 상의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뭘 결정할 때 이를 푹푹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보 내가 이것 좀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인가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기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거든요. 그분이 굳이 이 육체를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가전설 이런 게 뭐냐면은 몸은 더럽다는 거예요. 몸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 신은 수준이 낮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함께 아픔도 누리고 함께 고난도 겪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막는 죄를 그분의 피값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동행하고요. 인격적으로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요. 인격적으로 진리로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이 세 분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인격적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인격적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영적 권위자도 성도님들을 대할 때 하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한 분 한 분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주의 종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공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가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려고 찔러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설교하는 스데반을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바울이 그런 가시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고요? 고린도후서 5장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가시채, 소를 꼭꼭 찔러서 앞으로 몰고 가는 가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향기가 있으면 벌들이 모이잖아요. 향기가 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향기가 나면 사람이 붙고 가시가 나면 사람이 떠난다는 말이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인격적인 그분의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완전히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같이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이 말씀은 뭐냐면 나무하고 가지하고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너희하고 나하고 관계,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죠. 계속 말씀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아니고 평생 24시간 하루 종일 살면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에는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사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향기가 나니까 붙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이 붙어요. 그런 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울 옆에 사람이 붙었냐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서신 맨 뒤에다가 복음의 열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에서 34명을 이야기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계인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이런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당신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겠습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그게 복음의 열매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관계. 이 수도원 운동하면은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수도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4세기 사람인데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물려줬어요. 땅 부자예요, 땅 부자. 이분이 성경을 읽은 거죠. 마태복음 19장을 읽은 거예요. 거기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 얘기해요. 사실 예수님은 더 큰 게 있었거든요. 자,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얘기해요.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 청년이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고민하다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성 안토니우스는 이 말씀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전부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기거한 것이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무덤에서 지낸 거예요. 무덤에서 지내면 뭐가 공격을 해요? 귀신이 공격을 해요. 실은 사람이 그냥 이 죽은 송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빠지는 건데, 안토니우스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마귀하고 싸워요. 수만 번을 싸워서요, 안토니우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돼요. 사탄 마귀를 물리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사막에 있는 안토니우스를 매일같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사막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사람을 피해서 또 깊은 사막으로 가면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까지 또 찾아와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105세를 살아요. 수없는 금식을 하고 수없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몸이 무슨 조선 이조 백자처럼 조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5세를 살게 하세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매일 5,0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3명의 수도사들이 안토니우스 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2명은 계속해서 안토니우스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까? 하는 수많은 영적인 신앙적인 궁금함들을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아요. 몇 번을 만났는데도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성 안토니우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왜 나를 찾아와서 한 번도 묻지를 않으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저는 수사님만 봐도 만족합니다. 뭐냐면 안토니우스 그 수도사 마음 안에 깊숙하게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에게 느껴지는 인격의 향기만 젖어도 자기는 만족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이름 하나 지어봤어요. 보은사.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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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도덕적으로 뭐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향기가 나요. 그런 한 분 한 분의 왕춘교회의 보은사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